One, two, three, hey.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평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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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You never stop working.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지금부터 2020년 9월 2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제가 이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는 것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매 예배 때마다 참 고민이 되고 더 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더 잘 정말 힘든 조건이잖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순서를 나열하는 것보다 앞으로 주일이나 주일 오후에도 그렇겠지만 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순서들을 좀 간략히 하지만 그래도 예배 형식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순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수요 예배보다 약간의 순서들이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 끝나고 합심 기도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대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각 처소와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열정만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은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페이지,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6장 지난주까지 이제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고, 오늘도 물론 약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역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오늘 말씀 그대로 노아가 받은 그대로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정하고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사실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건 노아 가족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구원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 모습으로서 구원을 받은 건가?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딱 볼 때 쭉 흐르고 있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들이 그게 맞는 건가?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구약 성서에 나온 핵심적인 그 성경인 창세기예요. 거기에도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읽은 말씀, 오늘 우리 핵심되게 읽은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전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그 전이라는 거죠.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은혜라는 말을 안 하면 그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를 쭉 주일날 강해를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우리 뭘 알았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또 알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막소리 했잖아요. 못된 놈도 구원받을 수 있다. 살인자도 사기꾼도 뭐 별별 온갖 진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 논리로 딱 끊으면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러니까 맨날 살인자, 사기꾼 이런 것들만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살인자도 사기꾼도 웬간 못된 놈도 예수 이름 아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더 이상 못된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된 삶을 살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지금 계속 로마서 8장을 주일날 쭉 해왔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알았어요. 내 스스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행동하신 그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나를 맡겨요. 십자가 아래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고 맡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누가 들어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나의 욕망과 내 뜻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던 그 모든 방향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지난주일날 얘기대로 강권적으로 나를 바꾸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못돼도 구원받는다라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 못된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삶이 바뀌어요. 이젠 더 이상 못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은혜를 기억하다. 은혜를 새겨넣다.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오늘 말씀대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은혜 받고 나 구원받았어. 방주 탔어. 끝.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삶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나의 열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방향성을 바꾼 그래서 내 몸에 새겨지는 거죠. 유전자처럼. 사실은 저는 화학적인 변화라고 자주 이용하는데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의 유전자는 뭡니까? 나중심이에요. 내 가족,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돈, 내 명예, 내 건강, 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 내 것. 예. 근데 그 방향성이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바뀌어요. 어떤 유전자로 바뀌냐?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가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두 번째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 11장이에요. 근데 11장까지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해요. 그럼 구원받은에 대한 설명이 11장에서 딱 끝나요. 12장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삶의 얘기가 나와요. 너희 삶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선 10장서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예배에 목숨 거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좋은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천안의 어떤 모교회 교회 성전에 붙어있는 얘기인데, 누군가 칼을 들고 너 예배 드리면 죽여, 그리고 칼을 들이민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 그까이 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가 칼이 되어 이웃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칼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멈추어야 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는 더 퍼져갑니다.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예배는 퍼져갑니다. 예배는 우리의 각 처소로 퍼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교회는 교회, 이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선 모든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한 명의 제사장이 돼서 예배 가운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어떤 리더인 제사장 아래 딸려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제사장이 돼서 모두 거침없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혼자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각자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곳에서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계속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왜 개독 소리를 듣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집중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내 원함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요구를 이루어주는 도구, 이건 하나님이 마치 램프의 지니 같은 거예요.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 식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기억한 자들이 아니야.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치 로마서 11장까지도 이루지 못한 거야.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어떤 신비현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방언을 받고 통역을 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 은사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13장으로 연결된다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앞에서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 마음인 은혜의 중심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다. 근데 기독교가 그동안 우리는 은혜 믿음 했으면서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왜 방주에 오를 수 있었느냐, 그 방주에 이르기 전의 사역을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었느냐,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울타리 치고 우리만 살려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늘 예언했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서부터 예언했어요. 앞으로 예수님 믿는 건 점점 어려워질 거고 기독교는 점점 핍박 같은 걸 받게 될 거다.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창대한 교회에 와서 전도하려고 원대한 교회들을 세웠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홍보를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만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사실은 싸우고 버티고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회개의 뼈저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같이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치면 맞아야 될 때, 노아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이제부터 노아를 가지고 방주 사역을 합니다. 방주 사역은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건 구원 사역이고 그리고 회복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일 먼저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 다 실제로 싹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었던 걸까? 그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봐요. 십자가는 강제적이지 않아요. 절대 강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여담으로 들어가지만 십자군 전쟁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억지로. 사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제 무릎 꿇고 힘을 얻은 다음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뭐예요? 우리 그 이슬람교가 저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한쪽엔 고란, 한쪽엔 칼. 죽을래 믿을래. 네. 우리 기독교도 그거 했거든요. 우리 로만 카톨릭이 힘을 얻은 다음에 아니라 죽을래 믿을래.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래 믿을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일에게 열려주고 그냥 지성소의 휘막을 갈라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건 누구나 아무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들어오고 말고는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심지어는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7일의 시간이나 있었어요. 다 그 안으로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노아가 그렇게 하는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왜 저러나? 노아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하는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속 기다리셨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방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죠.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이 지성소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구원님의 구원을 받기를.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전하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뭐예요?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각자의 때에 맞는 방식으로. 지금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저는 지금의 방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옛날의 품위를 되찾는, 네, 사기꾼 이미지, 거짓말쟁이 이미지, 이기적인 이미지 다 벗어버리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끌어안고 채워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이자 회복 사역. 사실은 인간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구는 적었겠죠. 어쨌든 그런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노아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역사상 계속 있었어요. 지금이 그 한 텀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떤 텀이에요? 갈아엎으시는 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미지를 가득 쌓아온 이 기독교의 이 거짓되고 더러운 세상 사람들이 헛본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옛날에 그 방산비리 저질렀던 어떤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방산비 정말 아주 일로 말할 수 없는 큰 범죄였어요. 막 몇천억씩 해먹은 그런 범죄, 그 범죄 사무실을 그 비리로 얻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었다니까요. 범죄의 원상, 범죄의 핵심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이런 일들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저도 사실 살아오면서 제가 간증했지만 사문서 위주도 하려고 그랬고, 교회 세운다는 이름 아래 그런 편법과 불법과 사기적인 일들, 범죄하는 일들을 저도 모르게 하려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 근성들, 썩어 빠진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땅을 갈아엎으시고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창조의 세계를 여는 것처럼, 이 창조의 세계가 다시 열리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지만, 창세기가 열리는 것과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쩐 재창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어요.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네. 땅을 갈아엎으심으로써 다시 새롭게 질서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시겠지만 오늘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사로잡힌 노아가 거기에 쓰여가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정말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거기서 그 산에다 배를 짓는다는 게, 네. 아니, 배는 바다 가까운, 물 가까운 곳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짓고 있다는 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 손가락질할 때마다 노아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실제로 문이 닫혔을 때는 다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나 좀 태워달라고. 아무도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이후에도 인간은 또 죄짓고 타락해 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노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구원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살리는 사역, 그리고 새롭게 하는 사역, 질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 이 사역들을, 이 어려운 일들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9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손 붙잡고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리는 일. 사실 인간들은 많이 못 살렸지만 이 지구가 다시 회복돼서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왔은 모든 동물들 살렸잖아요. 인간들은 다 살아날 수 있고, 어쩌면 인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었죠. 동물들이야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오지만 정말 필요한 인원들만 들어가 살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의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라는 게 있는데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노아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디 소망은 주님 저도 살리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 마음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갑니다. 그럼 이런 사역 동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의 때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다른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들 뭐 SNS를 통해서든지 듣다 보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싸우지 말고 기도할 때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때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갈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다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팔려 나갈 거예요. 네. 그러나 살아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엘리야에게 7천을 남겨주신 것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다시 이 땅은 회복될 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향해 가게 되겠죠. 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냐면 지금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 그리고 내 욕망 내 가치관 이런 것들보다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행동하실 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손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 이루려고 헛다리 짚고 내 뜻대로 가다가 끝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가 몸에 배고 그 은혜가 몸에 배어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고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기독교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완전히 사기꾼 이미지, 거짓말장의 이미지, 이기적인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품이 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복음들이 그 아름다운 그릇을 통해 전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뼈저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이기적인 것들, 물질 바라고 명예 바라고 내 것 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다시 우리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와 썩어져가는 사회를 고치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허무시고 다시 세우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디 기도하는 자들,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노아처럼 살리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바꾸는 사역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청대한 교회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이 정말 때와 방법에 알맞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새벽 예배 모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일 묵상을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을 짧게 성경 묵상들을 제가 나누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올려드릴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상태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손길 따라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바꾸는 자, 회복시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노아와 같이 은혜의 입은 자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바꾸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 모든 인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